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 이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대적했던 그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름이 아니라 애굽 왕 파라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파라오가 살았던 그 시대의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통치자로서 애굽을 즉 이집트를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파라오의 왕에 대한 그 기록을 다른 문서를 살펴보게 되면 그는 즉위 약 20년 동안 약 1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하여서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게끔 했고,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를 만들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파라오의 리더십은 자신을 위한 권위와 명예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수없이 고통 속에 살아갔고 또 무수한 그 고통 속에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약 성경에 의하면 430년 동안 이러한 고통의 세월들을 그들은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역사와 문헌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노예 노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들이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 지도자 역시도 자기의 백성들을 고통케 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천하고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짓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람에게 해치는 그런 경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화평의 하나님이다,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간에 원수를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과 질서와 화목,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서로 간에 원수처럼 지내가고 있고 원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우리 인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군사가 매우 매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보자마자 모세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만 애굽의 군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하게 되었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권력을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볼 때에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람 형편으로 볼 때 죽이는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로 들어가게 되면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거든요. 왕자의 신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는 자기 백성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라든지 그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요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죄책감을 느꼈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하여서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단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처럼 애굽의 군사를 해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고통당한 것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이 분노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위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달리는 거고 달려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아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들고 보죠. 왜요? 상대에 꽂혀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부분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말씀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이거예요. 이미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니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 본질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이 부분을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이미 사랑 안에 관계에 들어가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요청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상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 되게 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사랑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하나의 가정, 시민, 천국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 되어버려져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너희들이 깨트리지 말아라. 이탈하지 말아라.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서로 간에 공동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의 단어는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인데요. 믿음, 소망,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 소망이죠. 내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겠다 그 소망,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내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소망, 이 소망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어요. 플러스 사랑 이것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본질과 소망이라는 본질은 어디에서 끝나버리냐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 들어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완성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저 천국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온갖 각종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병을 고치는 은사, 환상을 보는 은사, 각종 예언과 방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유익을 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칭이 소리는 꽹가리 된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너희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역시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허무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하게 내 몸을 내어줬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역시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물이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것저것 보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까이 있는 옆사람 보면서 여러분 옆사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앞사람 뒷사람 보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혹 무엇인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감싸 안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는 한 번쯤 정말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노아에 대한 비유입니다.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을 경작을 했을 때에 그 포도에 엄청난 수확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았죠. 그래서 그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얼마나 마셨던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렸고 그 포도주를 먹으니까 열이 올랐겠죠. 그래서 인분 옷 다 벗어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큰 대자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들 함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볼 것 다 보이니까 아이고 저 주책 바가지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주책을 떨고 그냥 다른 형제 셈과 야벳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봐라 주책이다 이게 뭐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옆 사람이 아니에요. 옆집 사람한테도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이에요. 가족일 수 있어요. 가족이에요. 그 가족에게 아버지 허물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셈과 야벳은 그 함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경은 뒤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덮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노아는 함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함과 그 후손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셈과 야벳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책망이 얼마나 큰가. 가족에게도 심지어 가족에 대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할 때 이러한 책망이 온다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그 책망 더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라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자꾸 세상에 빚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사실은 어떤 교회 책임이냐면 그 교회 교인들이 책임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거를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라는 거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걸 덮어주지 못한 채 그것을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군수군하게 되어지고 자꾸 말을 하니까 결국은 교회는 땅바닥을 향해서 내 곤두박치고 이단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사악한 자들이 늑대의 먹이로 우리 스스로가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앞에 있는 권사님 두 분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팍 하더래요. 그래 목사님 무슨 말 하는가 뒤에 쫓아갔대요. 들어보니까 계속 길거리에서. 그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식구들.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덮어주라는 거죠. 허물을 들춰내면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 다른 면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했을 때에 그 누나가 모세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도리어 책망했던 모세 누이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나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자 이 말이에요. 허물을 덮어주자.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면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용서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덮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살인하고 강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죄합니다. 죄지었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죄지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만 죄입니까? 내 안에 미워하는 것은 죄 아닙니까? 성경은요 살인하는 것과 내 마음에 미워하는 것 똑같이 여기고 있어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죠. 나도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미움의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해치는 사람만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냐 말이죠. 가늠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돌들어서 저 가늠한 여인을 죽이자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돌아보면 내가 다 죄인이에요. 내가 다 죄인이에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내가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상대는 실수 안 하겠습니까? 나도 말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상대는 말 실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에요. 나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남편이 실수 안 해요? 아내가 실수 안 해요? 실수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덮어주느냐, 얼마나 덮어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 덮어줌으로 인하여서 가정은 더욱더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공동체도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서는 내 입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네 가지
실천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정리를 해보았던 것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교회 오면 밝게 웃자. 따라합시다. 교회 오면 밝게 웃자. 웃는 얼굴에 침 못 받는다. 못 뱉어요. 옆 사람 오면서 자 웃읍시다. 히히. 자 교회 오면 밝게 웃읍시다. 아멘. 교회에서 오면 나부터 쭉 쳐져 있으면 그렇죠. 밝게 웃으십시다.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 참 밝게 웃으셔야 되는데 제가 대단히 그 부분을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해를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찬양하는 사람, 딴짓한 사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별의별 보이는 다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그것을 보면요, 저도 모르게 아이고 왜 딴짓하나, 뭐 걱정 있나, 저 집에다가 뭐 올려놓고 또 오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고민이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안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참 조심하려고 하는데 눈에 보여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더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노력하십시다. 따라서 밝게 웃읍시다. 옆 사람 다시 보면서 히히 하고 웃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소리를 내어서 인사합시다. 따라서 목소리 내어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참 멋지십니다. 어디서 머리 하셨네요. 서로 인사합시다. 아멘. 서로 이렇게 목소리 내어서 인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야 하지 마세요. 이제 좀 바꿉시다. 집사님 하세요. 이재영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자영아 하지 마세요. 이제 이재영 집사님 그렇게 이 집사님. 아멘. 교회 안에서 전대 좀 해주세요. 꼭 전대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 인격이 그래야 말을요 여러분 막 하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조금 감정에서 하면요 야야 나와요. 교회 안에서 야야 나오면 안 돼요. 전대해 주세요. 아멘. 세 번째로는 3명 이상 3마디 이상 이야기하자. 3명 이상 3마디 이상 이야기하자. 따라서 합시다. 3명 이상 3마디 이상 하자.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루에 3분 이상 교회와 목사님,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루에 3분 이상. 참 3분도 짧다. 드라마는 1시간인데 3분 이상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멘. 아멘. 다섯 번째로는 오늘 하루 불평 안 하자. 다시 합시다. 오늘 하루 불평 안 하자. 오늘 하루 불평 안 하자. 불평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서로 기도할 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려니 하세요.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불평으로 그 피를 흐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보혈의 피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겠어요?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 되기 힘쓰게 하셨으니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과 교육을 통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젖먹이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적 양육이 정말 모세를 흔들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왕궁에서 여러 가지 각종 왕실 교육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넓은 지식과 언어들을 배웠고 필요한 경제, 정치, 문화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광야가 어떤 것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가 무엇인가를 그런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를 통한 신앙교육, 왕국 40년간의 세상 지식교육, 광야의 40년을 통해 인생교육, 이런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모세는 성장하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부터 밑바닥 인생을 완전히 다 마스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이 되었을 때에 불러서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아픔, 굶주림, 목마름, 피곤함, 눈물도 흘리시고 피도 흘리시고 절규도 하셨습니다. 손가락질도 받았고 원망과 저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훈련과 연단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닮아가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모세처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험한 세를 살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돕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는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참고 노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견뎌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서 볼 때에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학교라는 것은 분명히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광야에 졸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학교는 반드시 수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료하게 되어지면 졸업장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졸업장을 딴 사람이 아니라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그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광야 학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기 어려운,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지금 나는 연단을 받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훈련을 받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이 광야 학교에서 수료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수료, 이 광야 학교를 수료를 해야만이 졸업장이 나오면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수료해야만이 우리가 진정 모세처럼 진정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학교를 잘 통과를 할 때에 비로소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멘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멘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수료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쩌면 더 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의 고통을 허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처럼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내 안에서 원망이나 불평